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임이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주의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대로 사람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람의 일을 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과 부활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에 베드로의 이 반응은 부정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을 입으로 말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신 것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이 주는 생각을 베드로가 하고 그것이 입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당장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 반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역설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세상과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복은요, 많이 가지는 것, 또 많이 또 소유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들고 욕심을 내고 탐욕을 내고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다릅니다.
버려야 하고 놓아야 하고 비워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는 것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가르침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설적인 가르침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침은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고 많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아니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본인은 가난하게 되셨지만 남을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시고 가장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세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가난하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또한 촌동네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편하게 잘 곳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가진 부유함을 모든 인류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은 가난하게 되시고 모든 영접한 자에게 부유함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하였으나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대신 지셨고 또 모든 사람들의 저주를 대신 지셨습니다. 나의 저주의 죄까지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건강함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부요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것입니다. 동서양을 통틀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 부활의 가르침을 주신 자는 예수님밖에 없으셨습니다. 자기가 살아날 것을 예수님은 이미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아셨고 또 살아나시는 것도 아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시 살아나서 죽지 아니할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끝까지 가르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세 명이 살림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세 명을 살리셨는데 그 첫 번째는 해랑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두 번째,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함으로써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은 나인성으로 가실 때 나인성에 사는 가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령하시니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일어나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말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복음 사역 중에 3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나사로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나 또 나인성이 가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이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들은 또 결국 죽는 것입니다. 살았다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 다음에는 죽지 않으셨습니다. 뭐가 틀립니까? 예수께서 살아난 것은 신령한 몸입니다. 썩지 않을 몸입니다. 부활된 몸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오가세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도 살아나는 것은요, 다시 죽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된 몸입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이런 몸은요, 올라가는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몸이 더 이상 죽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유일하게 다른 종교에 없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가르침은 참으로 신비하면서 곧 일어날 거짓이 없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예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니까 먼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라.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말하는 베드로는 자신이 보기에는 듣기에는 옳은 대답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단을 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십니다.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사람 속에 들어가서 나쁜 생각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영과 반대되는 생각을 주므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서 영의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생각이 열쇠라고 하십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행동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서 그 생각을 말하기도 하고 또 그 생각하는 것이 밖으로 소리나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지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음산심령을 받고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팔려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을 파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 또한 이 가룟 유다는 동계를 맡았습니다. 동계를 맡았는데 훔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 동계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훔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마음에 교만한 생각을 가지는 것은 물별 위에 올라서 하나님과 비길이라는 생각을 하고 속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단의 생각을 알고 꿰뚫어 보시고 사단이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것은 사단의 생각이고 사단이 그 속에서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은요 또 마음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을 열지 않고 속으로 생각하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사단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이런 나쁜 생각을 함으로써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리라. 이런 하늘에서의 이 나쁜 생은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소망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하였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행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예수님을, 성령을 품고 있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선포하신 말씀이라도 성령은 우리의 서성이 되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우리가 험난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에 또한 고난당한 우리를 위하여 장차올 영광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십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산다면 어리석은 일만 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품는 자가 되십시다. 나쁜 생각, 안 되는 생각, 걱정근심되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 영의 생각,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두 세계가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을 가지고 성령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속에 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으로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동성애 케어 주기가 실패로 돌아가고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